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샬롬. 6월 28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타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더디 오자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는 채로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아론은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론은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준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로써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한낱 금덩어리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아론은 다음 날을 여호와의 엄숙한 성일로 공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단 앞에 세운 금송아지를 향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먹고 마시고 뛰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뛰놀다는 것은 육체적 헌락을 의미하기도 하였기에 여기에는 음란한 성적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여 일어나 뛰는 행위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소를 포함한 짐승을 숭배했던 애굽의 우상 숭배의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도모한 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악한 행위요 완벽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참상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밑으로 급히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패했다의 원어적 의미는 사악하게 행동하다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악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황소에게 멍에를 메울 때 거친 반항을 하는 황소의 모습에서 나온 말로서 거만하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센 모습이 마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중재에 나섭니다. 그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이기에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패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우리는 모두 부패한 자들이고 목이 곧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영원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